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참 많이도 쓰러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숱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않은 까닭이었죠. 지독한 가뭄을 만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약속하신 아들이 아무래도 태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흔들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 위에 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고, 그런 아브라함의 자세를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쯤 되었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옵니다. 기다려도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녀에게 있었던 여종, 애굽 출신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치기도 했고, 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도 어쨌든 그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제안을 따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의 불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획했던 대로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일이었지만 임신을 한 하갈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죠.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 문제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갈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레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5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레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갈은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이 주인이었던 사레 자신을 멸시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것이 그녀의 생각에는 남편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서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원망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사라는 참다 못해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갈, 그녀는 언제부터 사레의 종이 된 것일까요?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10년 전쯤 사레의 종이 된 것일까요? 글쎄요, 성경에는 언제부터 정확히 그가 사레를 섬기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남편이 생겼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였죠. 도망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나 주인 사레를 피하여서 도망한다고 말했을 뿐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도망쳐 나오기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도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었죠. 하갈이 낳게 될 그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슈마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샤마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더해져서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샤마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유명한 익숙한 말씀이 있죠.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령형으로 사용된 쉐마라는 동사의 원형이 바로 샤마라는 동사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인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쉐무엘이라는 이 이름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어원은 같습니다. 이스마엘과 똑같이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샤마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형태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이슈마엘이라는 이름은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는 하갈에게는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박성호 작사 작곡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시대는 다르지만 아마 하갈이 다시 오늘날로 와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면 아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만큼 그렇게 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그 땅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12명의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은 매우 낙담이 되어서 그날 밤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그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들었노라에 사용된 동사도 역시 샤마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로부터 울려나오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소리이든, 혹은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결정된 결심이든, 혹은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마음 상태이든, 혹은 그것이 우리의 신음이건, 혹은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한숨이든, 혹은 그것이 원망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갈이 그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학대하는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듣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그녀의 마음에 큰 힘이 되었고 하갈은 용기를 내어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복된 이름, 태중의 아기에게 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갈은 바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응답하게 되는데 13절 말씀이 바로 하갈의 반응이자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어째서 어떻게 이곳으로 도망친 나를 살펴주시고 나의 상황을 알아주실까?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렸다는 것이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엘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이라는 말은 보다, 살피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엘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는 보다, 살피다라는 뜻이니 굳이 이것을 해석하자면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마치 하나님의 별명과 같이 지칭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이 대표적인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멜기세덱 자신이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표현으로는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멜기세덱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묘사하신 말입니다. 히브리 표현으로는 엘샤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시죠? 엘샤다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영어로는 Almighty God,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를 일컫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하갈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입술로 고백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살피심이었다는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자신을 만나주신 그 특별한 장소, 그 특별한 우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이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아마 이 우물에는 원래 그 우물을 지칭하는 이름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이름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갈에게는 그 샘이 새롭게 보였던 것이죠. 부엘라 헤로이가 그가 붙인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일, 라하, 에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르는 우물, 샘이란 뜻입니다. 라하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죠. 에로이라는 말은 봄 또는 살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살아서 나를 살펴주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로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도 도시의 이름으로 세 군데에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체 이름들 중에서도 엘로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더군요. 상호명으로 엘로이를 사용하는 사장님이 만일 믿음을 가진 분이시라면 아마도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기업이 되기 원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피시는 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살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주님의 눈으로 살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밀한 것들도 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우리도 보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그 학대도 주님이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주님의 귀와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귀를 결코 돌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도 여러분을 향해서 돌려진 채로 멈추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인용해드린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에는 이런 대목의 가사도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지난 목금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호랩동산에서 있었죠. 아이들은 출발했는데 수련회장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몸은 제가 분당에 있었지만 또 금요일날 그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었지만 그 이전에 궁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서 호랩동산을 몰래 엿보았습니다. 여러분, 호랩동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랩동산 예배실에는 분당과 둔내의 상황을 서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한 대 설치되어 있죠.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예배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훔쳐보는 것이라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때때로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착한 아이들의 모습, 저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웃는 모습도, 또 지루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날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예배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예배실은 오래전부터 남자 아이들의 전용 숙소입니다. 하루 일정이 다 마무리되자 잠들기 전 남자들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놀이의 시작은 훌라후프였습니다. 여러분, 리듬 체조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훌라후프를 바닥에 이렇게 돌리면서 던지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부메랑처럼 훌라후프가 다시 본인에게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죠. 그런 기술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훌라후프를 쫙 미끄러지게 바닥에다가 돌려놓고는 되돌아오는 훌라후프를 정면에서 껑충 뛰어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훌라후프가 꽤 컸는데 그래서 뛰어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씩 이것에 도전해 보다가 나중에는 단체 도전으로 이것이 막 이어집니다. 한 줄로 쫙 늘어서서 훌라후프를 차례로 막 뛰어넘는 거죠. 나중에는 위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훌라후프 가운데로 막 통과하는 그런 놀이로도 발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제가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훌라후프 하나가 그렇게 다양한 놀이거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학원, 과외와 입시 준비로 어른들만큼이나 빡빡한 일정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마땅한 놀이를 찾기도 어렵고, 놀이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함께할 시간이 맞는 친구들을 찾기도 어려운 시대이죠. 고작 그래서 그들이 한다는 것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게임입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이처럼 열심히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집중해 주도록 해주는 그 놀이가 그날 그 밤에 거기서 열린 것이죠. 나중에는 전도사님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밤늦게까지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TV 연예 오락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깜깜한 거실에서 저 혼자 그걸 보면서 크크거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한참 그것을 보고 화면을 닫고 난 후에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셨겠구나. 그것을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학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즐겁게 노는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넋을 잃고 킥킥거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목사의 모습도 하나님은 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을 들으셨고 하갈을 보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셨던 것이죠. 하갈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갈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하갈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임신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례를 무시한 것은 분명히 그의 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갈의 어려운 형편, 그의 마음에 고통이 무엇인지, 그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무엇인지를 내내 지켜보셨습니다. 여주인에게 학대받고 남편이 된 사람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의 고통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고 그의 상황을 살펴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할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것에 힘입어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지금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를 힘입어서 여러분 용기 있게 다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경험, 엘로이,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하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뚜렷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